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토의식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가 형제라고 명한 까닭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까닭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진정한 형제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이기에 사랑하는 일에는 서로 돌아보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형제의 대상을 명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 된 손님들입니다. 두 번째는 갇힌 자, 학대받은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 관계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일까지 한 형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 포함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13과 한 주간 저희가 함께 공부하며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한 부분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손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소유들도 나누고 그들이 당한 슬픔을 공감하며 실제로 돕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처럼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향한 형제의 사랑도 단순히 기도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옥에 갇힌 자를 의도적으로 등한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사회에서 정죄받은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에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갇힌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어서 핍박에 노출되는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 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기도 하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갇힌 자를 대할 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내 몸이 학대받은 것처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힌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형제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참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감옥에 갇힌 자를 포함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한 분씩 한 분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은 손님을 대접하는 정신을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함께 연유하여 그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은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 소절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과 음행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꽤 중요한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피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서약을 위반하는 것과 부당한 이혼을 삼가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서를 더럽히지 말라는 권면은 결혼 외의 성관계를 통하여 결혼 관계를 모독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회적 관습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간통법이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법으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간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도록 경고하며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에 존재했던 주된 악습,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른 편지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만족해야 하며 더 이상의 탐욕을 갖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매체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음행과 탐심, 나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성적 순결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 대화를 마치신 분, 네, 시계 방향으로 한 분씩 우리의 경험, 나는 이 두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부정한 마음, 음란, 악습, 마치 작은 틈새로 끼어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고 하는 현실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많은 동료들을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에 그 작은 것이라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행이나 탐심은 자신이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은 너희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며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들의 가르침과 이끄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되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나에게도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권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그 일은 그들의 삶을 본받을 때 그들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도록 권고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다른 교훈이 있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교회가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중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단지 예표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전승이나 전통이나 또 다른 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죠. 둘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모종의 혜택을 기대하고 뭔가 나의 부족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다면 의를 위하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식사와 같은 음식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취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영적 음식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 더 해야 할 것과 같은 의와 강박관념이 있다면 오히려 더 그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마땅한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전해지는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견고한 탑처럼 세워진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단순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낯을 내렸다면 다른 가르침이나 미혹에 이끌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혹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며 그 하늘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의를 위해 무엇인가 더 희생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 될까? 그 점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눈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여러분의 생각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온전한 선물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형제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헌신하는 일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찾고 장차 올 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면서 형제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은 가장 부정한 곳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문들의 시체를 불태우거나 문둥병자나 범죄자들이 성 밖에 거했으며 모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짊어지십니다. 예수께서 수치스럽고 불결한 존재로 취부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 나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긴 모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견디신 수치를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에 나가는 행동은 그분의 수모를 감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반역 사건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들은 그 진 밖으로 나아가 그 성막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도 필요하다면 진영 밖으로 나가며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을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경험, 네, 그 경험은 고난의 형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그 일이 때로는 진영 밖의 경험처럼 나에게 수모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그것을 감내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기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로와 후원을 할 수 있는 자,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며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결심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에도 동일하게 이르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까지 계속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